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지난주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자격과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 멜기세덱의 계통에 대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말을 뜻을 잘 이해 못하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좀 장성한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6장을 한번 같이 연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건지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5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교리의 기초 원리들에 머무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구원파들처럼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죄를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죽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말씀에 능숙해져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배웠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은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justification 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은 그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glorification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는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인다고 듣기 좋은 거짓 평등에 속아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또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좌파들이 적그리스도 사상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누가 사탕을 주면 그게 독인지 모르는 어린 아이처럼 좋다고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포퓰리즘. 그래서 우리가 인기로 인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좌파 정치인들이 주로 포퓰리즘 복지라고 해서 자기 돈도 아니면서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생색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쌀도 뭐 정부가 사준다. 뭐 일정한 금액 밑으로 들으면 쌀 다 사준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쌀 만들어도 농부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얼마나 농부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다 세금 아닙니까? 그 세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시장의 원리대로 놔둬야지. 그러면 여기 쌀값이 떨어졌구나. 그러면 다른 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공정한 거지. 그리고 그냥 쌀값 떨어진다고 우리가 다 알아서 사줄 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쌀 만들어. 그러면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세금 뿌리기식으로 복지하는 것은 나라가 그렇게 현금만 풀면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올라서 경제 파탄으로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또 옛날 통닭을 가끔씩 먹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2015년도 16년도에 옛날 통닭을 사 먹었을 때 2017년도 때만 해도 11,000원에 2마리였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19,0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닭, 그 옛날 통닭 새까마잖아요. 그게 그 2마리는 시켜 먹어야 될 만큼 보통 그렇게 조그만데도 19,000원 되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양념 통닭으로 한 마리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옛날 통닭을 좋아하거든요. 칠면조 그 맛하고 비슷하다고 미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난다고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그 쿠폰 써가지고 그냥 일반 양념 통닭이 더 싸다 이게 오히려. 왜냐면 옛날 통닭은 너무 쬐끔하니까. 19,000원이나 되니까 이게 가성비가 오히려 옛날에는 더 싸서 좋다고 했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갑을 더 닫게 된다는, 소비를 더 안 하게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아니, 2번 먹을 거 한 번만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나라 소비가 없으니까 경제도 더 악화되겠죠.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지난 좌파들이요, 서울 집값을 3배로 올렸어요. 그죠? 근데 그걸 앞장섰던 사람들이 미디어에서요, 뉴스에서 막 자꾸 이렇게 줄 서가지고 서울 강남에 줄 서서 막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막 그 TV에서 막 보여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러면서 뭐 오늘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20, 30대들이 영끌로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막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사니까 지금 얼마나 그 은행 이자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미디어에서 또 막 그걸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떨어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더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이 없는 사람한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도 이 좌파들은 이 모순적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악을 분별해야 악을 섬기는 죽은 행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TV에서 뉴스에 나온다고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너무 한쪽 지금 현재 뉴스들이 한쪽에 막 치우쳐가지고 뭐 KBS 뭐 2,500원씩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안 내고 있죠? 지금 아주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쓸데없이 뭐 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공정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뉴스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팩트와 상관없이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것은 요즘 기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걸 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자 플러스 쓰레기의 합성어죠. 기레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좌파들이 옛날에는 기자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해서 좌파들이 누구나 다 기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한쪽 진영에 빠지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 진영 논리에 떠나서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좋다 낫다는 걸 우리가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건 각자 다 틀려버리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은 누구만 정할 수 있냐?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정할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다 나쁘다는 걸,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지 공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또 제가 배가 고파서 쏙 빼먹은 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2절을 제가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절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그래서 교리를 바꾸지 말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라. 바꾸지 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침례 교리를 바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침례, 베프티즘이라고 영어로 말합니다. 원어 그리스어로는요, 밥티스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밥티스마. 침수한다라는 뜻입니다. 침수한다.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잠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세례를 해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적셔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하는 세례와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절에서는 어떻게 나왔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 물속에 안 들어가면 물속에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물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2절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예수님께서는 또 침례로 잠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볼 때도 물속에 들어가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3장 23절에도 침례를 주니 이는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물속에 들어가려면 물이 많아야지 침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한 그릇 떠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뿌릴 수 있으면 물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세례처럼 하려면. 근데 성경에서는 물이 많았어야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례들에 관한 교리를 바꾸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적인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물침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카톨릭이 세례로 바꿨을까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례로 왜 바꿨을까요? 너무 이렇게 사막 같은 데에서는 물이 많이 없으니까 세례 침례 주기 어려우니까 바꿨을까요? 아니면 뭔가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니까 사막도 아니었고 물이 없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를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려면 군인들이 그때는 십자군 전쟁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오늘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만 명의 사람들을 간단하게 침례를 하려면 물로 이렇게 뿌리면 다 세례다. 그러면서 이게 너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기에 좋아요. 그리고 유아 세례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이렇게 이런 천주교 신부들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세례를 해가지고 얘 이제 구원 받았다. 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말하는 구원의 조건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세례로 만들고 성경에 말하는 물침례를 세례로 만들고 또 세례를 가지고 무슨 구원의 조건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 다니시는 분들도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 이렇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성경에서는 세례받아 그들이 말하는 세례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라는 건 모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보여주는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모형이구나.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뭐가 하는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고 침례는 그냥 모형이다.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한다라는 모형이다. 침례에 대해서 정확히 뜻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은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묻힘, 부활하심의 모형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선한 양심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침례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예식. 여러분 결혼식 해야지 꼭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혼인신고만 해도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는 혼인신고잖아요. 예식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침례가 그거예요. 예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예식이지 침례가 구원을 뜻하는 건 아니다. 정말 구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혼인신고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에 뿌리는 것은 이 세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이 신부들이나 카톨릭의 신부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구약시대 때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뭘 막 붓고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붓는 사람들. 그렇죠. 제사장들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아주 큰 특권 아닙니까? 그걸 왕을 정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카톨릭 신부들이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름 붓듯이 손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세례로 사람들을 구원시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착각하게끔 만들어서 자기가 꼭 제사장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례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1장 39절에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 폐하 만세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왕에게 기름 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교리를 바꾸지 말라. 세례하지 마시고 침례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소주제죠. 안수의 교리를 바꾸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양에게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양에게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데 안수를 썼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안수로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게 하였죠. 하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안수를 마법처럼 악용하여 교주가 되려 자기를 높이는데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8절에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다른 시몬이에요. 그러나 시몬이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전부터 바로 그 도시에서 마법을 이용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홀리며 자기를 어떤 대단한 자로 내세우매. 그러니까 뭐를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게 교주구나. 이 사이비 교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거늘. 시몬이 보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하니까 성도도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딱 들어가는 걸 보니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주고 사잖아요. 이거 보세요. 돈 주고 사는, 그리고 또 자기를 이렇게 마법으로 이렇게 높이는 이렇게 교주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이 사이비 교주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은즉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므로 이 일에는 내가 차지할 목도 없고 나눌 것도 없느니라. 차지할 목이 없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하늘의 책에, 생명의 책에 너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주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목사들이 있어요. 이걸 은사주의 목사라고 합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이 안수하여 병을 치료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가짜 약을 설탕이라도 그걸 먹여서 이게 약이라고 속여서 이거 먹으시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면 효과가 없는데도 그 믿음 때문에 낫는다고 하잖아요.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렇게 안수해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거짓으로 하는 건데 또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걸 호전되는 게 아닌가. 또 아니면 어떤 교주들은요, 심지어는 이렇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로 속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교주는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성수에다가 뭘 집어넣는지 아세요? 마약을 집어넣습니다. 마약을 집어넣어서 암 걸린 사람한테 주는 거야, 성수라고.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통제잖아요, 마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치유된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약 섞인 마약 진통제를 줘가지고 또 마약은 또 어떻게 진통제만 돼 있으니까 또 쾌락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뭔가 그걸 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고 착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이 성수가 굉장하다. 야, 진짜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얼마나 또 추종하겠습니까? 네,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나빠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빠지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잘못 그 거짓을 쫓아가다면 처음보다 끝이 더 나쁘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를 쫓는 거예요. 마귀를. 부정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영.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병을 줄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요즘은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영이, 이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이제 리더도 마귀라고 하지만 마귀를 쫓는 그 부정한 영 모두를 이제 하나로 디몬이라고도 말하고 데블이라고도 말하지만 디몬이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영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영, 이 마귀가 세상에서 둥둥 떠다닌다는 영이기 때문에 떠다닌다는 귀신처럼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사람 몸에서 빙이 됐다가 딱 나오니까 이제 갈 곳도 없네. 다시 빙이 됐던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그 빙이 돼서 있었던 그 몸이 자기가 나오니까 병이 고쳐진 거잖아요. 순간 병이 고쳐지니까 이 사람이 몸이 좀 더 건강해진 거예요.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청소되고 꾸며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영도 더 사악한 게 있구나. 구분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 7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 사람에 들어가서 이제 병으로 잠깐 나아진 사람에게 들어가서 거기 거함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빙이 됐다가 마귀가 딱 들어가서 빙이 됐어요. 그때는 아프겠죠. 뭐 신병이 걸렸다고 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다가 잠깐 이 부정한 영이 나가니까 자기는 이제 병이 나았어. 뭐 물론 뭐 무슨 그 스스로는 그렇게 믿겠죠. 내가 병이 나은 게 뭐 내가 무슨 신을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 이렇게 라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부정한 영이 잠깐 나갔다가 어떻게 보면 더 악한 7의 영으로 부정한 영이 들어가니까 더 아파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지게 됐다라고.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이 부정한 영이 마귀가 사람들을 갖고 노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몸을 이 부정한 영이 갖고 놀 수 있구나. 지네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구나. 이런 걸 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지 가장 안전합니까? 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게 성령님만 그 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센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왔을 때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들어주는 걸 볼 수 있냐면, 네 몸에 들어간 영이 그 중에서 가장 센 놈이 너를 차지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를 내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 중에서도, 그 사람 영 중에서도 빙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그게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면 강한 영이 들어가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그 사람의 몸을 컨트롤한다는 거고, 부정한 영이 들어가면 그 부정한 영 중에서도 더 이 악한 영들이 있고 더 센 영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 집을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 꼬마 아이인데 이렇게 뭐 그 여자애가 모시는 신이 더 높은 신이라고 막 그 여자애한테, 꼬마 여자애한테도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얘가 더 신이 더 너가 모시는 신이 내가 모시는 신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영도 어떻게 보면 레벨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 신병이라는 게
여러분 신병이라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 무당이 돼야지 이게 고쳐진다고 말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가 부정한 영이 딱 들어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신병을 주는 거예요. 신병을 주면 이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무당을 내가 이제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야 됐구나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네 자식한테 간다고. 이런 저주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딱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한 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종 노릇을 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겠다는 거예요.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가지고 놀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님이 모셔야지 다른 영이 못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 이 충만해야지 다른 영으로 부정한 영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째를 알 수가 있죠. 안수 교리를 바꾸지 말라고 하죠.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교리를 바꾸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가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부활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죠. 빌립보서 3장 11절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바로 영화 아니면 휴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구원, 휴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혼이 거하는 이 육신의 집은 언젠가는 죽어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은 사람들의 혼은 죽어서 부활의 집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크리스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교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또 작은 주제는 영원한 심판의 교리를 바꾸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죽는 거는 한 번 죽는 거는 다 정해졌잖아요. 우리도 다 죽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혼이 죽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여러분 혼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 영원한 심판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히브리서 6장 3절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리라 뭘 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거다.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교리를 바꾸지 않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도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일이 비극이 여러분 삶에 일어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북한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다 수용소에 막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 같이 보겠습니다. 믿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 굉장히 큰 교리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특히 구원파들이. 그러면 성경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 믿게 참여한 자가 되고 구원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다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그 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원 받았다가 믿음 버리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때 믿었던 사람들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육신의 감정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파처럼 자신의 육신을 맹신하여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을 대중화시킨 찰스 다윈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사실은 신학자였어요. 이렇듯 강력한 적그리스도들을 보면요,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펜이 안티가 되면 더 무섭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사람이 믿음 돌았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믿음 버리는 게 이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이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너 열매에 따라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가 열매가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복을 받고 가시와 찔레와 같은 그런 열매가 나오면 지옥 간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아무리 착각 속에 빠져 있어도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돌밭과 가시나무 사이 밭처럼 육신의 열매들, 가시와 찔레와 같은 그런 열매를 낸다면 지옥의 불에 저주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가시와 찔레와 같은 행위는 어떤 행위인지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행성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너 천국 못 간다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술 마시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라면서 술 마셔요. 근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술 마시고 흥청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음주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뭐 꼬마애도 막 9살짜리 여자애도 죽었고, 근데 거기에서 막 애 죽었다고만 이렇게 막 말하면서, 아니 음주운전자들은 강력하게 처벌을 안 해요. 또 그걸 살인죄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음주운전 그냥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는 그건 실수지만 음주운전은 그거는 고의적인 살인이죠. 그거를 근데 그거는 또 대법원에서 그걸 없앴다고, 윤창호법 있잖아요. 그건 없앴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네들이 이게 법을 범법하니까 그걸 뭐 윤창호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애더라고요. 보니까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분명히 실레와 가시 같은 이런 열매는 분명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간음과 음행도 있어요. 간음, 음행, 부정함. 그러니까 오늘날 뭐 드라마에서 나는 것처럼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거 안 통한다는 거 이거. 사랑이 죄는 아니가 간음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 간음해놓고선 사랑이라고 그걸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간음과 음행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런 대상들의 사람들은 너네들은 그래도 지금 구원에 동반되는 행위들을 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확신한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보세요. 행위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보죠. 성도들을 섬겨온 것들. 이게 교회에서 뭐 지옥교회나 뭐 이런 것으로서 성도들을 섬기죠.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요. 이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 가야 된다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을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자기는 가나안 교회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부패해가지고 나는 교회 안 나가. 그 뜻이래요. 근데 난 구원은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목사들이 부패한 목사들이 잘못된 거 그건 나도 인정한다. 그럼 너네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 그건 뭘로 인정할래? 너네들은 여기 와서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수고를 보여줘야 되고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를 섬기지 않고 과연 너는 뭘로 보여주고 있냐? 너 크리스찬이라면서 너는 뭐 보여주고 있는 게 있냐? 섬기는 게 있냐?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분명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라든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딱 이렇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교도들을 민족들을 가지고 와서 심판을 했어요. 그들을 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70명 데리고 갔잖아요. 캡티비리도 했었잖아요.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그렇게 고생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나라 없이. 그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항상 불평했던 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항상 얘네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저렇게 우리보다 더 사악한 저 이교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자기들은 더 얘네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럴 때마다 걔네는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야. 이교도들 내가 걔네들 죄 없다고 말하지 않아. 내가 걔네들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너네들은 그러면 잘한 거냐?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걔네도 심판하고 얘네도 심판하는 거야. 둘 다 심판한 거야.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들 다 심판한다고 한 거야. 그 말은 뭐겠습니까? 가나안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게 부패된 목사 때문에 내가 안 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회개복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잘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한테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럼 요한은요? 저 요한은 안 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서로 항상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그러면 유수는요? 유나는요? 안 해요? 나만 해요? 이렇게 항상. 걔네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만 해. 너 하라는 것만 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다른 사람 암만 판단해봤자 너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나쁜 짓 하면서 다른 나쁜 짓 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인 애들이 뭐냐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아주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 성인보다 더 덩치 크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이런 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여자애, 저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이 또 집 나간 애들 뭐 이렇게 데려다가 몸 팔게 한 다음에 그 40대, 50대 아저씨들이 그 중학생하고 그 여자애하고 잠자리 할 때 갑자기 찾아 들어가요. 여관에. 찾아 들어가서 막 좁혀고 그 40대, 50대한테 그걸 패서 내 어떻게 여동생을 이렇게 이 짓을 할 수 있게 하냐 그러면서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뜯는 거.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40, 50대. 지네들이 그들을 이렇게 뭐 40, 50대들도 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여자를 산 건 잘한 거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올무처럼 그렇게 덫을 놓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걔네들은 잘했냔 말이죠. 근데 그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다 뭐라면 강간 범죄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부산에서 여자애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려고 할 때 뭐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리는 애 있잖아요. 걔 뉴스에 나온 사람 여자 폭력 하는 애. 걔가 바로 그 애입니다. 그 저기 강간 경력도 있고 21살짜리인데 그게 막 이렇게 돈 넣어가지고 40, 50대한테 이렇게 막 돈 뜯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나쁜 짓 하면서 자기도 나쁜 짓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더 나쁜다. 또 대표적인 인물 있죠? 누굽니까? 조국. 예? 조국이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이 다 정죄가 돼가지고 자기를 심판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바로 이 예예요, 이게. 자기가 옛날에 했던 말, 뭐라고 말했니까, 여기에서. 문영년님 한번 읽어주세요. 저 범죄자들의. 범죄자들의 변명 기법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댄다. 2.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고 한다. 3. 별것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 하며 물고 늘어진다. 4.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게 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조국이 했던 그대로 이것을 자기가 말한 그대로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말인 거죠. 내 자신을 정죄한다. 네가 했던 말이 너를 정죄한다. 왜? 네가 똑같은 나쁜 짓을 하니까.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조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조국처럼 하지 않나.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나. 그래서 가나안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내야 된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셨을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구약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끈기 있게 견뎠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끈기 있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어요. 그래서 칭의 구원 약속받았고 성화 구원은 과정이고 영화가 실제 구원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끈기 있게 견뎌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다툼에서 끝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큰 사람을 두고 말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다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람의 이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집보다 더 낮은 돈을 대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죠? 확증하려면 더 높은 거를 두고 맹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두고 맹세를 해야지 은행이 믿어줍니다. 은행이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을 믿은 거예요? 집을 믿은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집이 막 다른 데에서 전세도 막 잡혀 있다면 대출 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전세 막 잡혀 있고 막 자꾸 은행이 후순위로 가면 그게 막 거기에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서 뭐 전세 사기 막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은행이 무조건 1순위니까 은행이 1순위로 돌아가니까 전세 한 사람들은 전세금 다 뜯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툼이 있단 말이죠. 더 큰 거를 맹세하지 않고 그 자기의 집보다 더 가치를
더 자기 집이 가장 가치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돈을 이렇게 융자를 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이 거짓이에요. 그래봤자 우리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사실. 왜냐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없는데 뭘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지옥이 있으면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지옥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근데 제일 걱정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교도인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생명보험은 누구예요? 진정한 생명보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보험이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정하셨나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뜻하는 한 번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 구원하면 불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켜 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항상 그러잖아요. 택배 기사 분들이 택배를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나 수령 거부 그러면 못 준다니까 이게. 본인이 수령 거부하는데 그걸 어떻게 줘요? 택배 기사님이 암만 신실해도 여러분 이게 희영이한테 너가 주문한 거 맞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택배를 줘요. 근데 저 주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부하면 택배 기사님이 반환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희영이가 아주 제대로 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대단해요. 그러니까 형준이도 칭찬받으려면 한 번씩 졸아요. 그럼 졸고 다음에는 잘하면 항상 잘 들으니까 칭찬을 못 받네요. 근데 우리 형준이 항상 이뻐요. 항상 잘 들어서. 그래서 항상 보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또 그거를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구원파는 어떻게 악용합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야, 너 한 번 구원받았다고 했지? 그러면 하나님 너 안 버려.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가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했어요.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죄 섬기면서 사는 거 그거 맞지 않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죄 전혀 안 짓습니까? 여러분 육신이? 근데 왜 죄를 짓는데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여기에서는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0절.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혼은 구원 받았지만 여러분 육신은 구원 받지 못했잖아요. 육신 자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죽어서 썩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이제 구원 받은 이후부터는 영적 배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영적 배틀, 스피처 배틀이 항상 있어요. 전쟁이 항상 나요. 뭐하고? 여러분 혼과 여러분 몸과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은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육신한테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혼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혼이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게끔 해서 죄를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끔 하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죄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나온다고 그거를 방종으로 쓰지는 마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쓰도록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거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거짓말하실 수 없고요, 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것을 믿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장 19절로 20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과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닷은 배를 한 곳에 멈추게 하는 것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이 구원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다시 없어요.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꾸 흔들립니다. 다시 없는 배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흔들려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구원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2% 부족한 공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에 의존을 해요? 마약, 술, 도박, 중독, 이런 것에 의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흔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돛, 예수님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붙잡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부터 덜 흔들린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이 몸이 흔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붙잡으면 예수님을. 인간의 혼이 가장 확실하게 굳건하게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닷은 구원의 소망밖에 없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걸 확신하면 그때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창시자 되시는,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